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23장 어두운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어두운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계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어두운 죄악 길에 걸어간다 할지라도 온전히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 날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셨사오니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는 줄 압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해 주시고, 오늘도 세상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13절에서 28절, 예레미야 46장 13절에서 28절. 오늘 제가 오후에 그 지리산 지역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갔다가 내일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은 제가 녹화를 해놓고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마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미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시매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불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습니다.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붙임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네 자손을 포로된 곳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새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거대한 벽과 같은 그러한 세력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뚫고 나가려고 할지라도 그 거대한 벽이 가로막혀 있으면 도저히 헤어나올 길이 없죠.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오래전에 이제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유다가 돌아오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들이 의지하고자 했던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었죠. 그래서 애굽 땅에 가서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애굽 땅에 있는 피난 와 있는 유다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완전히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것으로 예레미야의 사역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45장 이후에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45장부터는 부록에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 그래서 이 45장부터는 그 이후의 시대적인 흐름, 그러니까 그 이후에 말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슬러 올라가서 바록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애굽에 대한 애굽과 그 열방들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에 대해서 바벨론이 애굽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자,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기대고 있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영원한 우방이라고 생각했던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들이 위기가 찾아오면 늘 애굽이 자기네들을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것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대한 세력이 되었던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늘 우리 주변에 든든한 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든든한 백이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하는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사람이 언제나 우리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늘 방해하는 그러한 세력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죠. 오늘 애굽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나라였습니다. 거대한 나라였고 전통이 있는 나라였고 오랫동안 있었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나일강의 기적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젖줄에서 성장하게 되었고, 그들이 탈출해 나왔지만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애굽의 지원을 요청했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애굽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자,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유다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애굽은 거대한 나라고, 그 애굽이라는 나라는 영원히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바벨론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 왕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어쩌면은 이 말씀은 애굽인들에게 있어서는 콧방귀도 뀌지 않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는 애굽의 중심부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애굽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도시들에게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에 칼이 삼키웠느니라. 내 사방에 칼이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이 어찌미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오늘 애굽이 애굽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 애굽이 그냥 지낼 수 있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대해서 손을 쓰기를 시작하니까 장사들이 쓰러져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장사들은 힘을 말합니다. 힘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 힘 있는 용사들이 쓰러진다라는 말이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아내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아내셨기 때문에.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되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에게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도망친다라는 말이죠. 누구를 피해서 도망친다라는 말입니까? 그를 피하여. 여기서 그는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그 바벨론의 그 위세 앞에 애굽 백성들이 넘어져서, 이게 스스로 넘어져서 도망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혼비백산하여서. 그리고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부르짖기를, 애굽의 왕 바로가 망하였다. 애굽의 왕이 망하였다.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니라. 애굽이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애굽이 보기에는 아름다운 그러한 암송아지같이 든든하게 보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줄곧 오리라. 한마디로 바벨론의 공격이 벌떼 공격으로 진군해서 이 암송아지를 공격할 것이다라는 말이죠.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이 얼마나 혼비백산했으면 뱀소리같이 씩 하며 도망가게 되겠습니까? 뱀소리같이.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마치 애굽을 치러 오는 그 세력들, 이 바벨론 세력들은 도끼를 가지고 벌목하는 자들같이 막 찍어 넘어뜨린다라는 말이지요.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세력이, 바벨론 세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23절에 보면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하나님은 애굽을 이렇게 칠 수 있는 것은, 바벨론이 이렇게 쳐들어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손에 애굽을 맡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이죠.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애굽도 바벨론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오늘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의지하려고 했던 애굽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의지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애굽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지, 애굽이 거대해서 하나님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는 거대한 신 아몬과 그리고 애굽의 여러 신들, 그들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세력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거대한 세력이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우리의 우방이 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신이시요,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됨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 것이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벨론에 항복을 하고 바벨론을 섬기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포로된 땅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끝까지 이기면, 견디면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평안하게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계속 이어서 말씀합니다.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 것이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지금은 험난하고 고난의 시간이지만은, 지금 바벨론 아래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바벨론의 세력 앞에서 엎드려 바벨론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바벨론이 천하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권력을 휘두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포로에서 구원하여 돌아와서 평안하게 걱정 없이 살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만 붙들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이 땅의 주인됨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이 애굽의 거대한 세력을 힘입어서 그 애굽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제쳐놓고 애굽에 의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접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구원하시리는 온전히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이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오늘도 철저하게 엎드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고백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가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거대한 세력들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의 마음은 변치 않음을 오늘도 우리가 다짐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이 손을 꼭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셔서 우리가 세상을 능히 이기며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하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셔서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